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어느새 달력이 딱 한 장만 남았습니다. 근래 몇 주간 어간에 각 여전도의 남선교회 분들이 이제 총회로 많이 모이고 계시더라고요. 코로나도 좀 잠잠해졌고 그간 못 보았던 정겨운 얼굴들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특히나 이제 앞으로 회장을 누가 맡게 될 것인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 많이 나누는 그런 총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9장 마지막에 보면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 땅을 나누고 나서 자기의 땅으로, 자신의 기업의 장막이 있는 곳으로, 자기들의 회막이 있는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실로에서 총회가 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레위 지파의 청원이 이 실로에서 열린 전국적인 총회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덕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레위 지파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2절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아멘.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주장, 오늘 이 본문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할당된 몫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모두 다 기업을 받을 때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파는 먼저 자기들의 것을 알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할 부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레위 지파가 먼저 달라고 했다면 합당한 봉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우리의 것을 갈취해 간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레위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도 도피성이 정해질 때까지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에는 꼭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마친 후에 그제서야 레위 지파가 요구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임재하신다는 그 회막 봉사를 맡고 있는 레위 지파가 자신들의 것을 먼저 요구해도 되었을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남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지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을 먼저 요구했더라면 그대로 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양보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과 영적인 지도자로서 섬기는 지도력을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덕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분배를 한 다음에 19장 49절에 가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섬기는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땅을 분배해 준 다음에 그들이 주는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섰던 여호수아는 자기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것을 요구하고 자기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권리를 앞세우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잘 기다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서와 차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총회 하시는데도 오늘은 누구 차례 이렇게 회장들이 다 순서도 있고 차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호수아가, 우리가 봤을 때 레위 지파가 먼저 차지해도 될 그런 위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세워가는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오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협력하는 우리 모든 보배로운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A지파는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 위에 자기의 주장을 펼칩니다. 레위지파가 하는 말을 보면 오늘 본문을 쭉 읽었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목초지, 어디 땅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지파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 한마디면 족합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라고 그 한마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막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타의 다른 구구절절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레위인들의 이렇게 잘 살지 않게, 보필이 잘 되지 않게,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무엇을 받나요? 11조. 이 11조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레위인들의 삶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성은 어떻게 되나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대로 편안히 살아야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들의 정당한 분깃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공덕이나 직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정국가예요. 매번 제사를, 이 제물을 이 제사장이 집례해 주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중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게 됩니다. 그럼 그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권력이, 회막의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직분이나 자신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기초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뒤에 3절 내용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목초지에 이 받은 성읍들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들 내가 아는 성읍들이 좀 있네라고 느끼시지 않았나요? 않으셨으면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면 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지명들이 오늘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성읍들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잘 사는 성읍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알짜배기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3절에 보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바로 수긍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장이 너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을 모두 다 아는데 우리가 먼저 레위인들을 챙기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땅을 분배하는데 잡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제 금요 기도회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시므온 지파, 그리고 요셉의 지파, 요셉의 두 지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주십시오. 항상 그런 땅을 나누는데 자신들의 분깃에 대한 그런 약간의 그런 신경전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레위인들에게 주는 이 모든 성읍을 주는데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수긍합니다. 여러분, 말이 많고 회의를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회의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긴 회의는 좋은 회의가 아니에요. 빨리 끝나야 좋은 회의예요. 어떤 일이 결정되고 실행될 때에 잡음이 없는 것이 좋은 회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총회가 그 좋은 회의의 기본입니다. 정말 타당한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타당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수긍합니다. 실로 총회에서 레위 지파가 내놓은 안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며 누가 보아도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17장의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요구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큰 지파가 이제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몇 번이나 거절을 하면서 대화가 또 오가잖아요. 그리고 계속 설득하고 여호수아가 반려하고 설득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큰 지파가 되었으니 더 주시오. 이 말은 나는 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몸집이 작지 않습니다. 나는 크게 된 어른이니까 밥을 더 먹겠습니다. 이런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가면 어떻게 되죠? 식당에 가면 몸집 크다고 더 주나요? 그렇지 않죠. 딱 정량입니다. 고기 한 근을 시켰어요. 키가 크다고 더 주나요? 그럼 슬플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슬플 것 같아요. 자기가 힘이 세다고 해서, 발언권이 있다고 해서, 자기에게 세력이 있다고 해서 더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총회를 하는데 내가 믿음이 더 있고 내가 직분이 있으시다면 의견 제시를 하실 때 더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 위에 주장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덕이 세워집니다. 자신의 직분이나 자신의 친분 위에 주장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주장을 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명확하고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레위 지파와 같이 양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요? 아멘. 그럼 여러분, 기다리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굽히고 숙이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더 큰 사람이 양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법입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화해를 청하고,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것,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화해를 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총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서 언쟁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화해하고 먼저 중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우리와 대화하는 것,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하라고 하시지요? 형제와 싸운 자는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행동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흩으심으로 야곱이 예언한 창세기 49장 7절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리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마지막 유언인데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야곱이 마지막까지 좀 힘들었나? 마음이 힘들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저주, 그리고 그 분기, 그리고 또 저주, 노여움, 이런 단어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말도 어떻게 바꾸시냐면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포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를 흩으심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안배를 하신 것입니다. 자, 회막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들, 그들이 평소에 하던 일이 무엇이었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회막에 들어가면 이 지파가 봉사를 하고 있으면 다른 지파들은 봉사를 안 해요. 그러면 이들은 뭐 할까요? 성경 읽기 합니다. 경건 생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회막 봉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번제물들과 화제물들을 나누어 먹는 지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 생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돌아가면서 경건 생활을 하던 레위인들이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가서 경건 생활 하겠죠. 그러면 그 레위인들을 보고 어떻게 되나요?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경건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를 흩으심으로써 모든 민족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살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34절과 43절과 44절에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입니다. 이 45절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을 우리로 바꿔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오늘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순서가 중요하지요. 뭐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서 경건하게 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응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그곳을 경건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에 함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복을 주시고 또 그 선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기뻐하는 찬양,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 있습니다. 받으시고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